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신학을 하신 뒤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혁신하는 교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토렌스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토렌스 선한목자교회의 이승혁 담임 목사님을 오늘 모셨는데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그동안의 삶의 여정과 또 목회 철학, 그리고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토렌스 선한목자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렌스에서 오신 거죠? 네, 토렌스에서 왔습니다. 아,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뭐 트래픽 조금 있긴 했어도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또 밝게 괜찮다, 힘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목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이승경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참 영광이고, 또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미주 복음방송 우리 한정훈 아나운서님과 또 우리 여러 관계자분들,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 금요일마다 미주복음 방송에서 직원 예배가 있는데 그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솔직하게 그 삶의 고백을 다 넣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또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목회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직장이었나요? 네, 기아대책이라는 직장인데요. 네네. 보통 이렇게 소개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기아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였냐, 네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런데 기아대책이 기아 자동차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 영리 단체가 아니라 우리 NGO라고 비영리 단체입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는 떡과 복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미션 NGO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실제적인 도움들, 때로는 수자원 개발, 때로는 무료 급식, 때로는 학교를 지어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떡과 복음이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사실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들을 떡으로도 도와주고 그렇죠. 또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서 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맞습니다. 해주는 그런 미션 NGO 단체에서 일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 기와는 상관이 없다. 없습니다. 네. 기아 자동차에서 후원은 조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또 그렇게 또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사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있는 곳과도 좀 비슷한 느낌일 것 네, 같은데요. 네. 가끔은 교회인가 직장인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배도 네. 드리고 그렇죠. 말씀도 나누다 보니까. 직장 생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직장 생활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네. 떡과 복음이다. 그리고 거기 올 정도 사람들이라면 예수도 잘 믿고, 또 교회에서는 좀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가치관을 뚜렷하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는 곳이라서, 야, 여기 가면 또 많이 배우겠고 또 많이 좀 함께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입사하고 가서 이제 사역도 하고 했는데,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고, 맞습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경쟁 의식, 또 서로 좀 비교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일하다 보면 서로 맞지 않으니까 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책임 전가할 때도 있는 거고, 서로 그렇게 다투고 미워하기도 하니까 뭐 직장 생활이 뭐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미션 NGO도 사실은 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다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왜 힘든 게 없겠어요. 직장인데요. 그럼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믿는 교회도 뭐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어떻게 목회로 부르심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몇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두 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 가지는 제가 그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승진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비결이 뭘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 특별한 비결보다는요. 그때 그 회장님이 축구를 좋아하셨는데 제가 다른 단체하고 축구해가지고 2골을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축구 잘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회장님이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승진을 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도 느껴지고 스스로도 난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욕심도 생기고 뭐 그랬었던 거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관계보다는 일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부딪히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사건이 생기면서 다시 승진한 자리에서 하나 더 내려오는 뭐 그런 일이 생기면서 마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뭔가 왜 나를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그런데 그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에 오히려 주님을 더 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막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 수자원 개발 사업 모니터링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네네. 2004년도에 거기에 큰 쓰나미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1년 뒤에 수자원 사업 모니터링을 갔는데 그 바다의 파도에 쓸려 나갔던 집터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또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알겠냐. 그래서 제가 뭐 굳이 그 교회 어디다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수 믿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또 여기 살고 있지 않냐. 또 만약에 피해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냐. 물질적인 도움은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도움은 영원하다. 이제는 그런 물질적인 도움의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또 그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됐죠.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또 참된 평안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역자로 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회장님의 축구 사랑으로 인해서 빠르게 승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계 중심이 아니라 나는 일 중심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또 맛보게 되었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는 건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필요를 돕는 것은 영원하겠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 모태신앙이셨을까요?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부모님 말씀으로는 부모님들이 저를 갖기 전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때는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다니시는 거죠. 그러시다가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이승현 목사님에 대한 소원 기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신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시느라고.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오히려 부모님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교회 생활을 가장 우선시하시고 뭐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다니시고 이러시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인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라. 방에 앉아라 그러시면서요. 방 한가운데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네네. 손을 얹어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린 시절에 손을 얹었는데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던 게 다 내용은 기억나진 않지만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때는 어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냥 어머니 기도하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자라가면서 부모님이 너 기도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신학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 사춘기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좀 이렇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 갈 때쯤 돼서도 부모님은 신학교 가는 게 좋겠다 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좀 둘러댔죠. 제가 일반 대학교 가서 대신 신학하기 전에 철학을 좀 공부해보고
그리고 신학하겠습니다. 설득을 해서 이제 철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네. 철학과 진학해서 졸업할 때쯤 되니까 또 대학원 갈 때가 됐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신학대학원 생각하시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생 졸업할 때니까 어머님께 꼭 굳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지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돕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의 일이니까 제가 대학원은 사회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 갔던 거죠. 어머님의 그 서원 기도 모든 내용들을. 계속 부모님을 이기셨네요. 그렇죠. 네. 뭐 부모님이 뭐 제가 이렇게 설득하니까 져주신 거죠, 부모님께서. 네. 부모님의 서원 기도가 있었고 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계속 그것에 대한 부담이 그렇죠. 좀 있었지만 네네. 공부도 다른 것을 선택하시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철학과 사회학을 공부하셨다고 했는데요. 공부하신 그때 그 학문들이 좀 현재 목회에 도움이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아, 네. 현재는 저는 너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서 마음속으로 야,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철학과 사회학이라는 것이 내가 신학 공부하는데 전혀 필요 없지 않겠나. 그래서 경력 단절이라고 요즘 말하잖아요. 네네.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구나. 그것을 준비해서 오늘 저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저만의 독특한 어떤 사역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철학과 들어갔을 때는요. 신앙을 잠깐 잃어버릴 뻔했거든요. 네. 그때 철학이라는 것이 확실성의 추구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확실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증명을 보여달라. 혹은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진짜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알자. 이게 이제 철학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는 뭣도 모르니까 그 정도 배웠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또 뭐 삼위일체라든지 동정과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철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 해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철학을 좀 더 공부하고 나중에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의 학문들도 말하기를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와 증명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은 믿음이라는 어떤 바닥에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기초가 있고 그것 안에서 그 다음 합리성의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철학과 사회학에서도 말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나중에 배우니까 그 말이 맞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듯이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보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아멘.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철학이나 사회학은 나의 믿음 안에 합리성, 믿음 안의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좀 큰 교회였는데요. 인문학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클래스를 강의를 했어요. 인문학과 기독교 신앙. 네네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인문학과 전혀 동떨어졌다거나 또는 서로 반대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다. 기독교도 인문학의 도움을 받았으나 성경 말씀 안에서 그 인문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교회에 적용해 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굳건해지고 확실해지고 또 풍성해질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인문학과 기독교 신앙 강의의 주제였거든요. 네. 뭐 그때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강의를 좀 지속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철학과 사회학을 배우신 다음에 신학을 하셔서 그런지 그 지식적인 부분들이 잘 버무려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냥 잘 모르지만 믿어져서 그냥 하나님을 전혀 의심 없이 쭉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전혀 의심되지 네. 않고 맹목적으로 다 믿어지는 것도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흔들리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씨름해보고 그렇죠. 그 방황의 시기를 거쳐서 터널을 나왔을 때 만난 하나님. 아, 네. 그 은혜를 또 만끽하면 그 이전으로 절대 못 돌아가잖아요. 맞습니다. 제 신앙이 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도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태 신앙이었다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으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혼자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깊이 진짜 그 의미를 고민해 보지를 않았거든요. 네네. 그냥 믿었고 그렇게 지냈었죠. 그러다가 30이 넘어서야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신 분이 이제 추천해 주신 책도 있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책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동시에 경건 서적들을 읽으면서 아 내가 믿었던 것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믿음의 눈이 새롭게 바뀌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고 삶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믿고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면서 또 아 이것도 전하는 사람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갖게 됐었죠. 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네. 지혜로운 분이셔서 맞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맞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은 철학과 사회학을 공부하셨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방금도 책으로 통해서 맞습니다. 더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이성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만나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보니까 처음 목회를 ANC 온누리교회에서 하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처음 목회를 그때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일반 대학원 졸업하고 그냥 뭐 기아대책이라는 직장이지만 거기서 뭐 사역자라기보다는 그냥 직원으로 일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 온 거는 이제 신학 공부하러 미국에 왔는데 처음 교회에 이제 뭐 사역자로 간 게 아니라 그 교회 ANC 온누리교회 베이커스필드 캠퍼스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가 저희가 머물던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성도로 그 교회에 갔는데 그때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미국에 오셨냐. 아, 제가 신학을 공부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아, 우리 교회 지금 교육전도사가 없는데 교육전도사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러신 거예요. 그냥 가셨는데. 아,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한국에서 경력도 없고, 목회해 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그동안 계속 집사였다가, 이제 신학 처음 시작하는 사람인데, 네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전도사로 이렇게 청빙해 주겠느냐, 마음에 걱정이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해보겠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전도사로. 근데 처음 전도사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첫날 이제 설교하는 첫날은 전날 저녁 시간에 교회에 가서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집에 와서 집에 방 한편에 빔 프로젝트 파워포인트를 올려놓고 우리 큰딸 둘째 딸을 앉혀놓고 아빠가 내일부터 설교한다. 오늘 내가 연습해야 된다. 잘 들어라.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같이 계시던 성도님들이 많이 좀 불쌍하게 생각 드셨나 봐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이. 네. 아, 처음 와서 VBS 한다고 그래서 VBS가 뭐예요? 그랬더니 여론 성령학교 같은 거다. 그래서 그런 거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도우셔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웠던 거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특별히 사랑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더 깊이 배우게 되었죠. 그때 제가 섬기던 우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이 아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다. 시간을 보내주는 거다. 함께 사랑하며 지내는 거다. 그래서 처음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그렇게 섬겼더니 요즘에도 그때 그 아이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지금도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 많이 나요, 목사님. 뭐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아 그렇다. 목회라는 것이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교회에서 배우게 됐어요. 지금도 그때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맞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네. 부족한 사람을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아이들도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본격적인 아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되게 해주셨네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담임하고 계신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네네. 우리 토렌스 선한목자교회를 좀 만나게 해주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게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창립한 지 한 2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일대 담임 목사님이 22년여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요. 제가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 그대로 선한 목자교회인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자.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고요. 아까 처음에 인트로 올 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그거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교회라는 의미고 혁신하는 교회라는 말을 제가 서로 넣는데요. 네. 그거는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식들도 옛날 방식보다는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개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쳐나가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여러 아름다운 성도님들, 너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고 또 복음 전하며 즐겁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뭐 교단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KAPC라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회 교단에 속해 있고요. 네. 우리 교회 뭐 자세한 내용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교회의 정보를요 유튜브 하단 자막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소 그리고 또 교회 웹사이트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도 넣어놨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내가 좀 문의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정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예배 시간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교회 예배 시간은요 주일에는 8시에 1부 예배가 있고요 11시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예배가 있고요.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회 모토가 네.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네. 교회, 혁신하는 교회 이렇게 네네. 되어 있잖아요. 네네. 아까 혁신하는 교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네. 제가 들으면서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맞습니다.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우리의 정체성을 그때마다 조금씩 바꿔서 열린 마음으로 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교회 자랑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교회 자랑할 게 참 많이 있는데요. 네네. 무엇보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지금 한 2년 좀 넘게 사역하는데요. 최고의 자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먼저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김기현 목사님, 부목사님 계시고요. 또 우리 줄립의 전도사님이라고 유스그룹 맡아주신 전도사님 계시거든요.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겸손하게 교회를 정말 잘 섬겨보자. 성도님들을 어떻게 잘 섬겨보자. 이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같이 잘하고 있고요. 또 그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관사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정말 마음이 다들 부드러우시고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리더십들보다 나이가 좀 어린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담임 목사라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담임 목사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항상 저를 보면 안쓰러워하시면서 그래 목사님 제가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곳. 여기 와서 서로 힘을 얻는 곳이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성도님들이 서로 너무 사랑하고 서로 만나면 기쁘고 뭐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자랑하면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께서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자랑거리로 함께 동력하는 헌신된 목회자분들과 아름다운 성도들을 뽑아주셨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목회는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지금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어떤 목회 하고 싶으세요? 네. 방금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누는 중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성도 서로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게 올바르 되고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올바르 되고 그런 성도들이 훈련받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이들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했던 것들 생각해 보면서요. 떡과 복음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인적인 사역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네. 또 교회로 모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네. 그런 교회, 그런 네. 목회하고 싶다. 맞습니다. 네. 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네. 생각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승영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계신 행복한 동행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주시고 싶은 메시지 주시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참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슬픔이 있기도 하고 또는 낭만과 염려가 있기도 하는 뭐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소망, 평강, 기쁨, 사랑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복된 우리 청취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아멘.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토렌스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승영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릴 적에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게 된 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여정으로 현재까지 목회를 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삶의 방향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이승영 목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목회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